며칠 동안 히브리서 11장의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말씀으로 아벨로부터 시작하여서 믿음의 예물을 드렸던 아벨로 시작하여서 또한 에녹과 또한 노아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또한 그의 아내였던 사라, 또한 여호수아, 또한 라합, 그리고 오늘 새벽에 보았던 모세와 또한 그 많은 그러한 사람들의 그 믿음의 그러한 부분들의 행적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게 짧은 한 절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조들은 그냥 한 절로 한 절이나 두 절이나 몇 절로 이렇게 요약되어져 있지만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본을 보이고 또한 우리가 말할 것들이 나눌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설교자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위안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히브리서 기자도 사실은 그러한 말씀을 갖고 이 히브리서 11장을 같이 그의 또한 편지를 받는 그러한 성도들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그리고 그 뒤에 그 말씀을 보면 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믿음의 영웅들의 삶들, 이 믿음의 선조들의 삶들을 나누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도 그 벅참과 그 놀라운 행적들을 말과 글로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친다라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했던 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한 줄로 이렇게 쭉 이야기하였지만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사사시대에 대표적인 그러한 승리를 이루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었죠. 그러나 그가 처음에 하나님이 그를 용사로 불러주실 때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포도주 틀이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데 가보게 되면 포도주 틀이 이렇게 넓지 않습니다. 우리로 치면 목욕탕 정도? 그 정도 되는 데에다가 포도를 막 발로다 밟아갖고 그 밑으로 다 이렇게 흘러내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포도주 틀은 그 포도를 갖다 안에다 넣고 포도주를 만들기에 알맞은 것이지 그곳에서 밀을 타작하기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밀 타작은 그 성경시대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소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소 등에다 이렇게 묶어갖고 굴러가면서 그 곡식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도리깨라고 해요. 도리깨질 같은 걸 이렇게 해갖고 곡식을 털어주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포도주 틀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왜 이 기드온이 이런 일을 했었냐 하면 그 미디안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무서워갖고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였던 사람입니다. 담력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게 무엇이냐면 큰 용사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양털 한 뭉치와 이슬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시험을 하기도 하죠. 양털에 이슬이 내리면 하나님이 그 땅에는 내리지 않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고 또 그 다음 달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입니다. 반대로다. 땅에만 내리고 양털에는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큰 용사로서 전쟁을 하기도 하지만 그는 사실은 큰 용사라기보다는 담력이 약하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2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랐었지만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보내라 그래갖고 10,000명이 남게 되고
또 그 10,000명 중에서 또 300명만 남깁니다. 어떤 사람만 남깁니까? 하루쌤에서 손으로 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떠갖고 먹는 사람. 제가 하루쌤에 가갖고 진짜 물을 이렇게 한번 받아봤었는데, 거의 물이 괜찮습니다. 예, 물이 진짜 잘 나오는 것인데, 그곳에서 물을 마실 때 이렇게 그 고개를 숙이고 개처럼 핥는 사람은, 그 짐승처럼 핥는 사람은 뽑지를 않고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 그러한 사람 300명만 데리고 이 기드온에게 전쟁을 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게 바로 이 기드온의 전쟁입니다. 많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300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순전히 바라보며 주변을 잘 경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전쟁하게 하셨던 그러한 사람. 또 바락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도 사사기에 나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사기 4장 말씀해 보면 여선지자 드보라와 같이, 드보라가 여선지자다 보니까 전쟁을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이 바락을 전쟁의 장수로서 부릅니다. 근데 바락이 원래는 드보라가 바락만 가서 전쟁을 하라고 했는데 바락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나와 같이 가지 않으면 전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해갖고 드보라와 같이 가갖고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또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힘이 굉장히 세고 머리가 굉장히 머리에서 힘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힘이 세고 뛰어난 장수였으나 어떻게 됩니까? 여인에게 빠져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눈을 잃어버리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보였었지만 그는 눈이 뽑힌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였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삼손입니다. 우리가 삼손에서 우리가 좀 약간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삼손이 이렇게 했다 그래갖고 그 선지자직을 제대로 못했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진 않습니다. 삼손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러한 선지자의 그러한 사명들은 다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말씀 다음에 있습니다.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삿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1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13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네. 이 삼손에게 주셨던 그러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삼손이 재롱 피는 것을 모욕했다라고 모였던 그 사람들을 다 옥상에 모였을 때 삼손이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서 몇천 명의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블레셋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그 기점으로 더 약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삼손은 자신에게 맡겨졌던 그 사명을 감당하였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또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첩의 아들이라 그래서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잘못된 서원으로 자신의 딸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암몬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었던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다윗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새벽마다 다윗의 그러한 역대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떤 일을 하였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은 위대한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또한 큰 죄를 범한 왕이기도 하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권을 시작하게 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러한 선지자였죠. 사무엘이 사울왕에게도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무엘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의 삶을 제가 이렇게 짧게 나누었지만 이 사람들의 믿음의 삶들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는 때로는 흠과 결도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흠과 결이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또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선지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이러한 사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선조들 같이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대단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앞에서는 믿음으로 누구는 하고 나서 32절에서는 한 줄에 이 많은 사람들을 쫙 정리했는데 33절 이후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뭉뚱그려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한 두 부류 정도로다, 두 종류로다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였던 경험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보여주었던 그러한 사람들, 간증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었습니까? 33절 말씀을 보면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대표적으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왕들과 또한 선지자들, 사사들도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승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뒤에 보게 되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았던 그러한 사람이 누가 기억이 나십니까? 네. 삼손도 이렇게 입을 막는 게 아니라 거의 찢어서 이기는 사람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도 있고요. 그렇죠. 다니엘도 있고요. 이렇게 사자와 겨루었던 그러한 사람들, 사자들의 입을 찢기도 하고 또한 이기기도 하였던 그러한 위대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또한 그 사람들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므로 이 사람들은 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므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한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므로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하는 그러한 간증 있는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승리하는 사람들뿐만 있었던가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항상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승리하고 항상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렇던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35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지만 고난 가운데에서 연단되어지며 강해지는 믿음도 있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남편이나 자식이 죽었는데 그 부활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감내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여인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어떻게 합니까? 심한 고문을 받지만 그러나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믿음을 지켰던 여러 사람들. 선지서에 보게 되면 여러 선지자들이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세벨의 그러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이기기도 하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왕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선지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서 심한 고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여러 믿음의 선조들. 또한 어떤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까?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 채찍질을 당하였었고
또한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경우에도 결박되어서 옥에 갇히는 시련도 있었었고, 또한 심지어 야고보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 옥에서 순교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있었습니까? 돌로 치는 것을 맞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돌로 맞았었고, 또한 스데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돌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러한 사람이죠. 또 톱으로 켜는 것들, 톱으로 켜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는 것을 통하여서 죽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승으로 내려옵니다. 또한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확대를 받았던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하여서 그 순교를 당하고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당하였던 성도들이 실패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38절 우리 가로로 친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이들을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박해를 주기도 하였던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크기가 세상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컸었기 때문에 받아줄 수도 없을 만큼 그러한 믿음을 가졌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감당하다라는 이 의미는 또한 알맞다라는 그러한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알맞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이들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세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게 되면 어떨 때는 세상에서 와 믿음이 좋다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칭찬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서 정죄하기도 하고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흡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예루살렘 성에 처음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기도 하였었지만 그러나 얼마가 지나지 않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외쳤던 그러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외침이 바로 그들의 외침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은 이들에게 알맞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 믿음이 더욱더 순전하게 연단되어 나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칭찬이나 세상의 어떠한 무엇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진정한 승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잘 된다라고 하여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못 된다라고 하여서 그게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승리의 삶임을 우리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성공을 거두거나 혹은 고난을 당하였던 모든 앞에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증거는 받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칭송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은 그것을 온전히 받지는 못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0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소망이었고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러한 참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앞에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죠. 아벨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었었고 또한 노아에게는 이 세상의 좋은 집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 그에게 믿음의 그러한 기쁨의 길이었으며 아브라함에게는 더 좋은 본향을 찾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었고 또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것이 또한 애굽의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더 누리는 것이 그가 더 좋은 것을 누리는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삶들을 살았던 그러한 그 모든 믿음의 선조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결국 온전한 제물이자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을 발견하였고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11장 40절 말씀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느니라 우선 끝나면 딱 좋은데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려 하심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온전함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갑자기 40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지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앞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로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은 이렇게 함으로써 마치겠습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더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원래 주일날 나눠야 되는데 저희가 주일날은 새벽 말씀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같이 이 말씀을 좀 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온전함이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일까요?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11장 40절에 이야기하였던 그들입니다. 그들.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살았던 그 믿음의 선조들이고 또한 믿음의 영웅들이 바로 우리 주변을 둘러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냐 하면 바로 우리들을 둘러싸서 우리 주변에 쫙 있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쫙 있을까요? 왜 있냐 하면 우리가 달리기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저쪽
앞에 가면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데 뭐 거기서 축구를 하긴 하지만 축구장 가서 우리 축구하는데 축구 선수들이 선수들만 있게 되면 재미있게 찰 수 있을까요? 네. 그 옆에 보면 누가 있어야지 더 재미있게 차겠습니까? 관중들이 와 하면서 막 저도 축구장 가니까 막 두드리기도 다니고 뭐 화이팅 하고서 막 이렇게 뭐 하기도 하는데 바로 그거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를 할 때 이 그들 믿음의 선조들이 누구로 있는 겁니까? 허다한 증인들로 관중석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도 이 믿음의 경주를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죠. 아벨과 같은 사람은 제물을 드리면서 열심히 경주하며 살았었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본향을 찾아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었고, 모세와 같은 사람은 선택을 하면서 좋은 것을 선택을 하면서 열심히 경주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모두 다 마치고 나서 이제는 퇴장해서 어디로 가서 있는 겁니까? 허다한 증인들로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경기장 안에는 누가 선수로 서 있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주를 하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근데 이 경주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릴레이입니다. 릴레이. 우리가 달리는 그 길에서 그들이 달리면서 막 달려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겁니까? 바통을 넘겨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바통을 쥐고 또한 막 경주를 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관중석에는 아까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던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우리에게 외치겠죠. 야, 누구야 힘내. 야, 그 바톤 떨어뜨리면 안 되지. 빨리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힘내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허다한 증인의 관중석에 앉았지만 지금 그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만약 믿음의 경주를 하였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의 부모님도 그곳에서 우리를 경주할 터이고 또한 우리도 나중에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또한 허다한 증인이 되어져서 열심히 경주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격려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 당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달리기 하는데 100m 달리기, 릴레이 경주한다 그러는데, 여기다가만 20km 막 군장 들고선 달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무거운 것을 다 버리고, 또한 죄를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이것을 벗어버리지 않고 달린다라면 우리는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짐과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경주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경주를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종착점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어지기도 하고 믿음의 종착지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는 이 경주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이자 믿음의 출발지가 되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세 번째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도 나누었었지만 그 믿음의 영웅들, 오늘 저희가 봤었던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대부분 다 흠과 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피곤하기도 하였고 낙심하기도 하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이 순종하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고,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여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며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힘을 얻을 수 있기에 예수를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믿음의 선조들 중에 어떤 이는 세상의 승리도 맛보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실패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 세상이 주는 그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얻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은 경주입니다. 우리가 달려야만 아브라함의 경주도 다윗의 믿음의 경주도 마무리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열심히 응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응원하십니다. 그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목적지이자 우리의 경주의 이유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내십시오. 그리고 죄를 벗어 버리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